치료자 예수님입니다. 치료자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이제 고향에 있는 나사렛, 지난주에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회당장에 이제 부탁, 우리 말씀 좀 해석해 주세요 해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어디를 읽었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지난주 4장 18절 19절의 그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희년의 법입니다. 희년의 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우리 7년마다 안식년을 하잖아요.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그 해에는 모든 것을 원소유자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희년의 그 구원은 뭐겠어요? 돌아갈지어다 입니다. 희년의 구원은 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종되었던 사람은 자유인이 되어서 가족에게로 돌아가며, 팔았던 토지는 무상으로 원소유자에게로 돌아가며, 갚지 못한 빚은 탕감되고, 농토는 휴경하고 쉬고, 자연적으로 맺은 열매는 주인이 거두지 못하고 가난한 이들이 취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희년은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사회를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인 자유에서 또는 경제적인 평등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희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 희년의 기쁨을 다 맛보았을까요? 다 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묘한 미소는 뭐예요? 안 이뤘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가 간절히 이 희년이 오기를 소원하였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왜냐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가진 자들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으로 인해서 이제 은혜의 해, 즉 희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아주 놀라웠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 희년, 간절히 자기네들이 원했던 그 희년 선포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참 놀랍기는 한데, 그 청년이, 예수 청년이, 그 목수인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가 무슨 자격으로, 그죠? 이런 생각이 먼저 퍼뜩 온 것이죠. 어떻게 목수일이나 하는 저 청년이, 자신도 그 처지잖아요. 지지리도 가난한 그 처지면서 어떻게 은혜해를 이루었다는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은 것이죠. 비웃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 예수를 잘 알기 때문에 도저히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죠. 도저히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이 편견의 벽을 그들은 허물지를 못했습니다.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은 자가 없다 아직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엘리야 때와 엘리사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그 복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흉년이 들어서 이게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 딱 사렙다의 과부 한 사람만 그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똑같이 고통받고 있지만 은혜 받은 사람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은 이스라엘 땅에도 있었어. 근데 이방, 저 수리아 지방에 있는 나만이라는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들의 불신앙적인, 믿음이 없는 그들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모독하다니, 이방 사람들이 받았다가 막 분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막 쫓아내고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서는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고향 나사렛에서 이제 아무 기적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무대를 옮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가셔요?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의 본거지로 삼은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전도의 본거지, 기지로 삼았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위안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버나움은 인구 밀도가 아주 높아요. 아주 높고 그 갈릴리 이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업이 아주 왕성했고요. 교통이 중심지였습니다. 그 아람길로 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 그쪽에 있어서 교통도 아주 좋았다는 것이죠. 당시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1000명의 인구가 그 동네에, 가버나움 동네에 1000명의 인구가 살았다는 겁니다. 거주했대요. 엄청 인구 밀도가 높은 거죠. 이 성읍이 1000명이면은. 그래서 헤롯 대왕의 두 아들이 이제 이 지역 북부 통치를 했잖아요. 분봉왕으로 이 북부 갈릴리를 통치했는데 이쪽에는 이 서쪽에는 누가 있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저쪽 북쪽 헐몬산 쪽에 있는 그쪽으로는 헤롯 빌립이 했죠. 헤롯 빌립, 헤로디아의 남편. 빌립이 동쪽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그 경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많았고요. 가까운 이 해안길을 통해서 큰 대장사꾼들이 대로 왕의 대로라고 했었죠. 해안로로도 이 군사도로이기도 하고 상인들이 가는 그런 이동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지였어요. 게다가 유대인의 대표적인 도시여서 전도하기 아주 적절한 그런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조건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그래서 이곳에 세관도 두고 마태가에서 세관을 하고 있었죠. 세관도 설치하고 로마의 군대도 여기다 군대 기지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지금 선교는 가버나움 선교 중심을 삼고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가나안 이 모든 땅을 다 두루 하나님 예수님께서 활용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은요, 안식일이 이제 거기서도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셨겠죠. 회당에 가셔서 이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선 막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사기관들과 이 랍비들이 가르친 거랑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서 누가 얘기해서 빌려와서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권세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놀랍지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과 선지자들은 전통적으로 아직 자기 선조들이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말씀만을 가르치고 그것에 호소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도록 그렇게 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시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 생명, 죽음,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막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니까 뭐가 견디지를 못하냐면 귀신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쳐지자 귀신이 자신의 존재감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존재감을 드러내죠. 존재를 드러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막 큰 소리를 질릅니다. 어떤 귀신도 예수님 말씀이 못 견디는 거죠. 큰 소리 질러요. 귀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34절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시작 같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간 그 귀신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여 이러는 거예요.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벌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막 큰 소리로, 작은 소리도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럽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지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실 일도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마귀를 멸하려고, 사탄을 멸절하려고, 아주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이를 행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하실 일도 알아요. 그래서 뭐래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벌하러 왔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그때가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8장에, 그때 거기서 보면 가다라 지방에, 이제 기억나실 것이죠.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거 나와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도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귀신이. 그러니까 마귀도 귀신도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실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왔는지.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악한 영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셨어요.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하고 떠들지 말고 큰 소리치고 막 난리를 치니까 잠잠하고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귀신은 더 이상 그 사람 속에서 이제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이제 발작을 일으켜요. 자기가 그 몸속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의 발작을 일으키고 넘어뜨립니다. 조용히 나가지 않아요, 귀신은. 절대로. 귀신은 꼭 해치고 해코지하고 자신이 할 역할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사명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귀신도 자기 역할을 끝까지 해요. 망가뜨리고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끝까지 망가뜨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왜 우리 영화를 보면 이 깡패 조직들이 끝까지 우리 조직에서 탈퇴하려면 손목하지 않아? 내놔 하잖아요. 이 악한 여기서 마귀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죠? 귀신이 꼭 그냥 안 내보냅니다. 넘어뜨리고 나갔어요. 이 광경을 이제 사람들이 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조용히 잠잠히 귀신 나가, 그 사람에게서 발작을 막 일으키고 쓰러졌단 말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서로 수군수군합니다. 사람들이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저 젊은 청년이 누구기에 무슨 능력이 있기에 말씀 한마디에 저 귀신도 저렇게 복종하고 벌벌 떨며 나간단 말이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서로 충격받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래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막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뭐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막 소문을 냈겠죠. 그죠? 귀신을 쫓아냈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다 나갔어. 치유가 됐어. 이런 말을 떨어뜨리게 소문이 이제 온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귀신 쫓아내겠다고 밤새 막 새벽 기도하고 막 가서 그 사람한테 나가라 했는데 그 사람한테 들어왔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소리 지르고 막
막 나가라 막 소리 지르고 막 두드린 그 사람을 가서 두드린다고. 귀신이 절대 안 나갑니다. 너 뭐야? 내가 누구도 알고 다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잖아요. 귀신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만이 귀신은 복종하고 떠납니다. 따라서 말씀이, 우리가 말씀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하면 귀신이 여러분 속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막 채워야 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선포하신 은혜의 해, 희년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루어졌다. 지금 희년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귀신이 나갔잖아요. 더러운 귀신에게 포로되어 있었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귀신에게 눌렸던 자를 자유롭게 하는 희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본래 베드로 고향은 벳세다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벳세다 사람인데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 와서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미 이제 결혼을 해서 장모님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이게 전승에 의하면은요, 베드로의 아내도 남편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선교회 베드로와 함께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베드로보다 먼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나오셔서 이제 출가하셔서 이제 돌아다니셨어요. 두루두루.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가버나움에 오시면 항상 이제 베드로의 집에서 유하셨던 것이죠. 이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장모가 중한 열병에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 아프신 걸 보면 또 못 참으시죠. 환자 고통스러워하는 걸 못 참으셔요. 열이 나면, 열병이 걸렸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막 몸에 열이 나면 뭐 너무 힘들잖아요. 그 장모에게 가까이 가셔서 이 열병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보통 그 뭐 말라리아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장모에게 가까이 가셔서 이제 손을 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열병을 고쳐 주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손잡았다는 말은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을 잡으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늙은 이 장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열병을 꾸짖어 병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영혼의 병도 함께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어떻게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곧 일어나 그랬어요. 말씀으로 손잡고 치유하시니 열병 떠나가라, 병아 떠나가라 하시니 곧바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병석에서 일어난 이 베드로 장모는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시중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곧바로 헌신했다는 얘기지요. 몸이 완전히 여지껏 열병으로 시달렸는데 병이 딱 열이 떠나가면 기운이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잘 못 드셨을 건데 완전히 몸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어지러울 텐데 일어나서 쇠약한데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함께 딸과 함께 음식도 준비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잠자리를 준비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은 베드로 장모는 이 마음 건강, 정신 건강도 회복했다는 거예요. 곧바로 믿음이 곧바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 거잖아요. 감사가 생기고 곧바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치유한 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회복한 것이죠. 소문은 근처 사방으로 이제 또 퍼졌겠죠. 병을 또 고쳤으니 귀신도 쫓아내더니 이제 장모의 병도 열병도 말씀 한마디에 이제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이 저물자 마을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왜 이 마을 사람들이 곧바로 안 왔냐면요. 이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장모 집에 왔어요. 근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해가 지면 다음 날로 넘어가요. 우리하고 날의 개념이 틀려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 시간대까지가 하루예요. 해가 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다음 날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저녁에 이렇게 몰려온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나온 이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될지어다 여기서 다 선포하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손 대시고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병으로 고통 중인 사람에게 누가 아직까지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요. 병들어 있는 그에게 누가 다가와서 말 붙여주고 손잡아주고 그랬겠습니까? 그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얹어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신 것이죠. 특히 이 밤에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왔습니다. 병자들 각종 병자들만 온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왔어요. 왜냐하면 귀신 쫓아났다는 거를 다 소문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밤에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그랬더니 또 쫓겨나가면서 조용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소리 지르며 나갑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예수님께 이번 귀신은 또 말이 달라요. 이번 귀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41절에 뭐라고 해요? 여러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나게 하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죠.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그러니까 귀신들이에요.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럿이 왔다는 얘기죠. 귀신들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떠들고 나가요. 소리치면서 나갑니다. 이번 귀신은 틀리죠. 그 저번 귀신은 낮에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번 귀신은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치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냥 귀신이 알려주고 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말인 거죠.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귀신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잘 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말 못하니까 네가 얘기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해 꾸짖으십니다. 입 다물어 조용히 떠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꾸짖으셨어요. 이번에도 조용히 하라고 귀신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귀신 쫓아내고 병 치유하고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예수님의 능력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로마도 이길 수 있다. 이 정치 우리를 압박하는 저것들과 대항하려 싸워도 되겠어. 라고 생각할까 봐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직 당신의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유대를 해방시키고 새 제국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 닥치고 조용히 해 귀신 보고 명령하고 꾸짖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밤이 늦도록 쉬지도 못하시고 이 병자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베드로 집에서 이제 주무셨죠. 주무시고 자리 박자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이 능력이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능력인 것이죠. 항상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사람들이서 야 있어 함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안 계셔. 눈 떠보니 예수님 아침부터 막 몰려들은 거죠.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방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안 됩니다. 우리 떠나지 마세요. 우리 동네 계시면서 우리 막 아픈 사들 다 고쳐주고 뭐 귀신도 쫓아주고 막 이렇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너네 동네만 나는 있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머물기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이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장 그러나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시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지요. 우리는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아서 값없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영생의 은혜를 지금 받은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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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까? 영생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까? 영생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유대 여러 회당을 그 시대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오늘 구원자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료자 예수님, 우리는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치료하시는 예수님, 오늘 그분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새겨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